먼저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이건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반석이 쪼개어져서 그 생수의 강을 흐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신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이제 절기잖아요. 사실은 이 부활절은 교회 절기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되는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절정에 이르는 때가 언제냐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들 하며 그 말씀들 하며 매년 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눕니다. 저도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에 충성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십자가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그 3일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선은 우리의 확신으로 그냥 믿는 거죠. 그래, 과거에 분명히 그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어. 그것을 나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믿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허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주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기를 구하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읽혀지는 것, 보여지는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의 길에 대해서는 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좀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영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부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요 바로 앞에 절에는 찾지 마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장성한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그거에 대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앞에서 언급됐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반드시 더 높은 위의 수준으로 나가야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수준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 위의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사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은 마냥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다시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우리의 목마름을 바로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런 목마름, 우리의 그 간절함,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소시켜 주셨냐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쪼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쪼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한 불평, 불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반석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또한 그것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반석을 연다라고 했는데요. 열다. 이게 타파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타흐.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넓게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게 널다, 자애롭게 하다. 그 다음에 쟁기로 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닫힌 것이 이제 열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 반석이 여신 것이 무엇인지를 신약의 말씀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넓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부활과 관련해서 신약의 말씀을 보자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눈 말씀이에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엠마오로 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 얘기를 했겠죠. 그 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미련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가 아노에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노이에오의 부정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에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노이에오는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제자들이 미련하게 된 것, 어리석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 마음에 인지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땅의 것에 털을 닦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 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는 해석하다, 번역하다, 그 다음에 강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구약 강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 강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수준으로 강해를 하신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 껍질, 그 문자라는 껍질을 벗겨내서 그 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보게 되었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 30절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의 그림이에요. 주와 함께 먹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뭐 떡과 생선을 먹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두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저서 눈이 밝아져 디아 놓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눈을 밝히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짐은 이제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깨달아서 주의 뜻하신 바를 알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큰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그 수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죽으신 것이죠? 율법 조문이 폐하여진 것이죠.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 사람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몸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그 육신이라고 말하는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죽었던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난 것, 물론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죠.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머물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그 이제 육체가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되냐면 그 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들을 제시를 해 주시냐면은 그 영으로 깨달아 아는 그 수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보았던 십자가, 그들이 친히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단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에 일어난 사건을 넘어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냐면 이제 영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이죠.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이제는 그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다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눈이 아까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 단어랑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 그 풀어진 것,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영의 것이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이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많은 의미들을 깨달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디아노이고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좀 볼게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서 뜻을 풀어. 이 단어가 디아노이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뜻을 푼다. 눈을 밝혀졌을 때 무엇을 보았냐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에 집중되고 이것을 문맥상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아주 좋은 메시지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을 나눠도 그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껍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특히 무엇?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밝게 하셔서 성경을 알게 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 다른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거 몇 개만 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귀가 먹고 더듬는 자, 말 더듬는 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로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에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열리다가 아까 풀어주다, 눈을 밝혀주다 이거하고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에바다가. 그러니까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바다 했을 때에 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열다, 이제 듣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다고 했잖아요. 맺히다. 혀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스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끈이란 뜻이에요. 끈. 그럼 이게 뭐죠?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끈으로 만약에 이게 묶여 있어요, 혀가. 그러면은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말을 못하는, 물론 여기 말을 더듬는 자로 나옵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행할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묶여있는 상태, 족쇄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가미에 같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풀려, 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괴하다, 깨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족쇄를 부서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분명하다라는 것은 올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도스. 이게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곧은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수직 있죠.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펴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에바다, 열리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그 다음에 그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심도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바다가 히브리어, 이 에바다가 이제 열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열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는 입을 열어입니다. 입을 열어. 근데 이 입을 연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파타흐예요. 파타흐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파타흐라는 단어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반석을 열다라고 했을 때, 여신즉 했을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여는 거하고 바로 예로부터 그것이 바로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사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심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온전히 들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끈이 완전히 풀어지고 족쇄가 깨지고
다음에 그 묶였던 것, 좁아진 상태, 고난의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 넓게 열다란 뜻과 함께 그 색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을 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위의 것으로 나아가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수준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 고난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들면 그래서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내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다 우리가 열심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되게 강해 보이고 뭔가 충성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로 나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죽이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당연히 이 영의 것과 육의 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려면은 더더욱더 이 영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도스,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건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인지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영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